사사기 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9장 전체를 한번 많이 읽어보십시오. 원래 사사기를 사사기만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설교를 기도원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도원은 이름이 둘로 나옵니다. 성경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고 기도원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기도원이었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단을 아들이 가서 기도원이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을 7장 1절에 보면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그 말이 7장 1절에도 나오고 6장 31절 32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망할 것이라 하면, 여룻바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알의 단을 기도원이 무너뜨린 그 후부터 마을 사람들이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그렇게도 불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원은 많은 첩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자식들이 그냥 한 70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들이 땅을 나눈다면은 70조각을 내가지고 지분이 적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 첩의 아들이 지혜롭게도 세상 지혜지요, 악한 지혜지요, 자식들 형제간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둥이가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담이 간신히 피하여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담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요담이라고 하는 자기 형님들이 다 아비멜렉한테 죽임을 당했을 때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 있는데, 요담이 찾아가서, 그 막내 동생이 찾아가서 산꼭대기에 가서 외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절 읽어봤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 호기 요담이 어떤 이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 이거죠.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세겜에 원래 처가가 있었어요. 기도원의 첩이 세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외갓집 되는 거죠. 자기 왕의 외가 되는 그 세겜 마을에 찾아가서 요담이 찾아가가지고, 지금 현재 왕이 너가 추대하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형님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되고
돈을 풀어가지고 막 그냥 그 건달들을 많이 사모아가지고 돈을 주어가지고 건달들을 사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아니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8절에 요담이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외친 내용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몰려서 뭉쳐서 감람나무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감람나무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들의 기뻐하는 일을 내가 가르쳐서 너희들이 왕이 되겠느냐 나무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거절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가서 왕이 되겠느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감람나무가.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 찾아가서 10절에 보면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가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 열매가 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단열매를 먹는 것을 단열매 맺히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단맛을 사람들이 내가 없어지면은 구할 텐데 생각할 텐데 어떻게 해서 내가 나무대로 왕이 되겠느냐 거절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한지라 왕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겠는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게 나무들이 몰려가가지고 우리가 왕이 되라 하며 13절에 포도나무가 역시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마다 세수를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기다릴 텐데 세수를 마시는 세수에 취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저버리고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나무의 왕이 되겠느냐 그 말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의 왕이 되겠느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 다음에 14절에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어요.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말하기를 내 수하에 다 너희가 들어와라. 그리고 만약에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은 불이 나가서 불을 태워버리겠다. 반대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지요. 그 15절에 보니까 14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 속에 들어오라 이거죠. 내 수하에 들어와서 만약에 살아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바늘에 백합목을 불이 나와서 나한테서 불이 나가가지고 모든 것을 불살아버리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풀어서 건달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요단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그 말을 외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처음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통해서 불을 켜서 그 향유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 왕이 되겠느냐. 왕이 된다면 그대로 보살펴야겠지. 그래서 거절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전도하시는 분들은 내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감람나무가 기름을 짜듯이 내 땀과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감람나무처럼 믿으시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왕이 된다고 하지만, 나무들의 왕이 된다고 하지만 그건 1년으로 끝나는 거고 2년으로 끝나는 거고 끝날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 찾아갔어요. 단맛을 어떻게 냅니까? 무화과나무가 없었다면. 물론 요즘 뭐 새로 개발해가지고 뭐 많이 단열매가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사람들이 단 것을 좋아했었을 때 그 단열매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나를 신고 하나님이 열매 맺히는 것을 기뻐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저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내 자신의 욕망으로서는 왕이 된다고 한다면 편하겠지.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갔습니다. 뭐 포도나무도 다 거절했습니다. 이겨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세술에 어떻게 해서 내가 세술을 만들어야 하는데 1년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서 내가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근데 가시나무는 마지막에 내 수하에 돌아와라. 만약에 안 들어온 존재가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불태워버리겠다. 죽이겠다는 거죠.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제가 성막론에서 영해자를 치시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영해만 치지 마시고, 영해 뭐 이런 게 뒤에 많이 나오니까 영해자 치시고 그다음에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그게 시띠나무, 가시나무, 떨기나무 이 종류가 같다고 어떤 주석학자가 말을 했는데, 떨기나무로 성막을 판넬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가시나무의 일종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가시나무는 본문에 가시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가시나무는 뿌리가 어디든지 나가는 것이에요. 뿌리가 많이 번창해요. 그리고 가지가 많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가시가 있습니다. 남을 찔러요. 그냥 옆에 가시나무 옆에 가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면은 이쪽으로 기울이셔서 찌르고요. 이쪽으로 불면은 이쪽이 찌르게 돼요. 저들끼리 또 찌르게 돼요. 가시가 넘어지면은 큰 가시가 그냥 작은 가시 찔러버리잖아요.
가시나무를 가시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디든지 가시나무는 산에 가면은 많이 있으니까 가시처럼 아비멜렉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가지고서 세겜 사람들에게 악령을 보내가지고 아비멜렉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해코지를 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9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사사기 9장을 많이 읽어보시면은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야 아비멜렉이 결국 어떻게 죽느냐? 9장 마지막에 보면 53절에 보면은 불태워 죽이려고 한 성에 들어가서요. 성 이름이 드베스인데 드베스 성에다가 불태워 죽이려고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여자가 한 여인이 나와서 맷돌을 던졌어요. 위에 맷돌이 2개가 있잖아요. 위에 맷돌을 그냥 여인이 힘이 작으니까 그냥 던졌는데 아비멜렉이 거기서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거기에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본문에 읽어보겠습니다. 54절에 9장 사사기 54절에 아비멜렉이 자기 병기 잡은 소녀들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죽은지라. 자기 몸을 경호하고 있는 자기를 경호하는 그 소년에게 너는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서 죽여라. 왜? 내가 죽고 나면 이대로 죽을 텐데 여인이 던진 맷돌에 죽었다. 매에 맞아서 맷돌 윗짝에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날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이라.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가시나무처럼 남을 찌르고 남을 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감람나무처럼 모아처럼 포도나무처럼 주님 오시는 부활의 그날까지 천국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시게 되시기를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